할렐루야. 계절의 변화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절기상 입추가 지나니까 날씨가 바람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올 무더위도 다 지나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탐심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통해 한 번이라도 뉴스를 본 분이라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아마 사건 하나를 아마 보고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으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감정을 조금 위로해야 된다 하는 뉴스였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무슨 뉴스인지 아마 짐작을 다 하실 겁니다. 민주당 4선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한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우리나라의 운명도 같고 우리나라의 여러 행정들을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 회의장에서 머리를 숙이고 책상 밑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그 뒤에 있던 카메라 기자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사진이 찍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성한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그 도중에 4선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인 그 국회의원이 본인의 업무에 담당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숙이고 책상 밑으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으니 그 바로 뒤 2층에 있던 카메라 기자가 도대체 뭘 하나 싶어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주식 거래를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주식 거래가 아니라 자기 보호자간 이름으로 된 핸드폰에 주식 거래를 한 겁니다. 금융거래실명법상 차명 거래를 어긴 겁니다. 신문에 이 기사가 나자 이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호자간의 핸드폰인데 내가 실수를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 사람이 회의하다가 책상 핸드폰 놓여 있는데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보호자가 옆에 앉아 있었으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고 와서 자기 게 아닌 걸 알면은 열어봐야 돼요, 안 열어봐야 돼요? 비밀보호통신법을 어긴 겁니다. 열어보고 심지어 그 보호자가 핸드폰에 있는 주식거래 앱을 열어서 본인이 거래를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실수로 해서 보호자가 핸드폰을 갖고 왔다는 정말 국민을 바보로 하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파만파로 번지니까 민주당에서 자당 4선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을 바로 제명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고 지금 나서고 있고, 대통령은 진상조사하라고 밝히고 있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 1,400만 명이 주식을 한답니다. 지금 그분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법사위원장 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및 우리나라 AI의 모든 걸 담당하는 경제이과장을 이분이 역임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AI 기업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어디 투자할 것인지 AI 기업을 선정하는 책임을 맡은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난 4일 날 이분이 주식 거래하던 20분 전에 정부에서 이분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선정했던 5개 기업을 발표했는데 20분 뒤 이분이 주식 거래했던 그 3개의 품목이 5개 AI 기업 중에 3개였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공무상 얻은 그 비밀로 내부자 거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본시장법을 어겼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긴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공무원이나 회사 임원이 공무상, 직무상 얻게 된 그 정보를 통해 자기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면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접했는 그 정보가 내 직무와 관계되면은 이해 충돌로 큰 죄를 묻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모든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이해 충돌 방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의 직무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그 일을 맡은 책임자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5개 선정 기업 중에 3개의 주식을 사서 거래했으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겁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분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18대부터 국회의원을 4번 하신 분입니다. 18대, 19대, 20대를 하셨고 21대 때는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22대 때 다시 당선되어서 자기 고향에서 4번을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최근에 맡게 되었는데 국회에는 상임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법안을 발의하면 각각 소위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만들고 결정을 하면은 그 법안들이 전부 법사위원회로 와서 법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법의 심사에 통과되어야만 우리나라 본회의를 거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은 법사위원회에서 최종 마지막 글자 하나까지 심사를 받아야만 법이 되는 그 위원회가 법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를 국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국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그 300명 가운데서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센 자리가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모든 법의 최종 심사권이 법사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망치를 두들지 않으면 어떤 법이 올라와도 그 법은 본회의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맡도록 관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도 전부 민주당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맡았던 분이, 법을 만드셨던 분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밀통신법, 금융실명제법, 포괄적 이해충돌법을 어겼는데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살펴봤더니 이분 나이 25살 때 1988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20년간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그의 나이 45세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내리 3선을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21대는 국회의원에 떨어졌지만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2대에 다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로 20년을 사셨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4선을 하셨고 법을 만드는 국회 살림을 사는 일을 이분이 하셨고 국회 모든 법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원장을 이분이 하셔서 이분은 평생 법을 만드는 국회와 관계되는 일을 평생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거를 누리려고 자기 이름도 아니고 자기 보호자간 이름으로 만든 그 주식거래 핸드폰을 받아다가 국회 본회의 도중에 그것을 거래를 했는가? 더욱이 의심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가 모르는데 그날 찍힌 사진을 보면은 이 국회의원께서 그 주식 거래를 신용으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이나 정권사에 돈을 빌려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는데 내가 은행에 돈 빌리면은 그 주식이 100% 오를 거라고 정보가 없으면 돈 빌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욱이 의심을 받고 부도덕한 걸 받으니까 민주당은 이 일이 어떻게 불똥튈지 몰라가 바로 제명시켜버립니다. 대통령도 임기한 지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불과 얼마 전에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 폐가망시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자당 4선 국회의원이 자당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에 그것도 차명으로 그것도 신용을 받아서 그것도 정부 발표 났는 그 AI 기업 중에 3개를 주식을 샀으니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이 일은 무슨 검찰의 강압수사나 경찰의 함정수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핸드폰으로 만지다가
본인 때문에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이게 안 알려졌다면은 이 얼마나 끔찍한 탐심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밝혀졌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디 이 사람뿐이겠는가, 전수조사자는. 이분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이분이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탐심 말고는, 탐욕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제가 또 설교 자주 안 하는 얘기지만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책망을 당하고 폐가 망신한 사람 4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보았던 아간과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4사람이 성경에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14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는 기원전 900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기원 후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4사람은 살았던 기간이 1400년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을 책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4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선 국회의원처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게하시를 보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말이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주인 옆에 있는 제자와 또 자기 스승을 섬기는 개인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소 24마리를 데리고 밭을 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4마리의 소로 밭을 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으면, 얼마나 부자면은 소를 24마리나 붙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사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래서 엘리사는 등판하자마자 왕을 만나고 귀족을 만나고 군대 장관을 만나고 고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가는 곳곳마다 수냄 여인 같은 물질의 후원자들이 엘리사를 끊임없이 물질을 후원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게하시는 사안입니다. 지가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떨어지면은 엘리사가 걱정하고 구하는 것이지 차원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엘리사 빼셨던 게하시는 못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부자 옆에, 최고의 권력자 옆에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였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보면은 초대교회 교우들 중에서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 사람은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두 사람뿐입니다. 그 말은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그들의 살림이 넉넉했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아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아간의 재산 목록이 나와요. 보세요. 24절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는 아간이 이렇게 훔친 겁니다. 그 외에 보세요. 그의 뭐예요?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뭐예요? 소들과 그의 뭐예요? 나귀들과 그의 뭐예요? 양들과 그의 장막과 여기에 소들, 나귀들, 양들 나오죠. 그렇죠? 여기 히브리 언어가 떼입니다. 떼.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소떼들과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절 밑에 옆에 주에 나오죠. 그렇죠? 밑에 뭐라고 나와요? 그게 이 아간은 광야 2세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광야 40년간 하나님 주신 만나만 먹고 살았고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 먹고 살았고 광야에 무슨 농사를 지었겠어. 맨날 돌아다녔다고. 그런데 광야 40년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떼와 엄청난 나귀떼와 엄청난 양과 염소떼와 자기 자신의 장막과 아들들과 딸들을 다 갖고 있었던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얼마나 수완이 좋으면 물 한 폭이 없는 광야 40년 헤맸는데 소떼를 가지고 있고 나귀떼를 가지고 있고 염소와 양떼를 가지고 있고 장막이 얼마나 크면 장막 밑에 이것을 숨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부자.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힘든 광야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엄청나게 넉넉하게 먹고 살만한 물질을 다 주셨는데 이 아간이 주님 거마신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제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간과 게하시가 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진짜 가난했다면 그래서 장발장처럼 정말 빵 한 조각이 없어 굶는 조카들을 바라봐서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빵 한 조각 훔쳤다면 하나님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는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분이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그 가엾은 무리에게 먹이던 주님이십니다. 만약 진짜 가난해서 진짜 먹고 살기 게 없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어디에 손을 댔다면 하나님 어떻게 책망하시겠어? 그런데 가장 부자라. 그 사선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니까 현금만 2억 6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신고한 내용만 보면
중요한 것은 빚이 하나도 없어, 그분이. 여러분, 목사로서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소원이.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절대 부자 없이 마음도 없어. 할 수도 없어. 제 평생 소원은 빚만 없는 거라. 내 죽을 때까지 한번 빚 없이 한번 살다가 죽는 게 내 소원입니다. 빚 없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넉넉하게 주셨는데, 한심, 탐욕인 겁니다. 두 번째, 이 네 사람이 향해 책망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훈련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 점령 전에 백성을 불러놓고 막 신신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6장 18절에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라고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물질도 주지 말아라.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이게 너희의 고통이 될 것이다. 이 명령을 다 받았다고. 이 명령을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리고 출애굽 광야 40년 물질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훈련을. 그 훈련을 받고 왔고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한다고. 신신당부. 하나님 보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너희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건 다 태워버리고 그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문둥병 고침을 받았던 나아만이 받은 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몇 번이나 엘리사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리 준비해온 예물을 좀 받아달라고 몇 번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았던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절대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예물을 절대 받지 않으리라.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게하시가 들었다고. 게하시가 자기 스승 엘리사가 물질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옆에서. 그런데 쫓아가서 받아내.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역사가 유무상통이라. 서로서로 니것 내것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와 함께 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내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굶어 죽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 물질 훈련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받았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자신도 돈을 소집하라 낸 거 아닙니까? 훈련 받아서. 그런데 그 팔아놓고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 전부 다 물질의 훈련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심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책망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옆에 있었다면서요. 아간은 여호수아 옆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아간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7장 19절 보세요. 7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아들아. 여기에 내 아들아 하는 이 말은 진짜 부모가 자기 낳은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간을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진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대하듯이 아간을, 여러분, 내가 아들처럼 안 대했는데 내 아들아 말할 수 있어 없어? 평상시에 이렇게 부른 단어가 성경에 예가 없어요. 내 아들이라고 남한테 부르는 예가. 그 여호수아는 평상시 아간을 바라보며 아간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내 아들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후에 남자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 하나님이 단 2명만 살려두셨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말하는 게 내가 입이 아파. 혹시 여호수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도록 책임을 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 얼마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눠주도록 훈련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호수아다고. 그래서 물질을 탐하지 말도록 무하게 안 가도 제비 뽑게 했다고. 제비 뽑게.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아들처럼 부르며 함께했던 아간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게하시는 누구의 사안이었다고? 엘리사의 사안입니다. 구약 성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엘리사뿐입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엘리사였다고. 엘리사와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엘리사였다고. 그런데 탐심을 제어하지 못해. 탐욕을 이기지 못한다고. 엘리사가 추상같이 지금이 금을 받을 때냐,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남종 여종을 받을 때냐 소리쳐도 이해가 안 들어와. 뭐에 넘어가면 탐심이 작용하는. 여러분, 도대체 3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장관을 지낸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시는 그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 도중에, 예배가 아니죠. 돈에도 밑에 이렇게 막, 그 뭐가 급하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폐가 망신. 여호수아가 밤낮으로 이야기해도 아간의 탐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옆에 누가 있었어? 베드로가 있었어,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 생에 성령이 제일 충만할 때라. 오순절 바로 직후였고, 성전 미문에 안전명 이렇게 세웠고, 설교한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죽게 돌아오던 그 역사 현장에 그런 사람이 맨날 아나니아야, 삽별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 그 베드로 옆에 있으면서 뭐를 제어 못해? 여러분, 물질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진짜.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살인사건에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사람을 죽여?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물질에 대한 걸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아간이 돼. 가장 아간은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의 족장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지파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날 아들이라고 불러. 주님께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재산 목록 보세요. 재산 목록을. 그래도 탐심을 못 이긴다고. 탐심.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이 네 사람 다 전부 다 폐가 망신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아까 24절에 봤지만 그 장막에 속한, 다시 한번 볼래요? 7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두 이끌고 가서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간이 그의 가족들과 공모했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 누구랑 공모했다고요? 여성 보좌관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탐욕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 기업으로 허락하신 자기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의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고혈제도, 그래서 도피성제도 둔다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 집을 끝을 내어서 다시는 이 집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집에 소든 그 집에 양이든 그 집에 낙이든 다 죽였다고. 전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음번 아이성 전투에 나가는데 아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두려움과 근심을 심어줘.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다 죽게 만들고 자기와 상관없는 이웃들도 다 죽게 만들고 온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게 하는 자가 아간이죠. 여러분, 게하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개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나만의 한 번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나만 자신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 대대로 미쳐 영원토록 네 자손이 문둥병에 걸린 이 저주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아내 아나니아가 3시간 간격으로 죽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입니다. 이 자식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후손이 있다면 이 성경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땅에 살아도 죽임을 당한 자가 있고 절망의 땅에 살아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간이 제가 아간이 그 죄를 저지를 때 그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라합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라합이 유다 지파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아간은 구원의 땅에서 제일 먼저 죽는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리라고 말했던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은 구원받는 사람인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영원히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이 되지만 나만의 종이었던 그 아람 나라의 종들은 나만의 마음을 돌이켜 나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바나바는 칭찬 듣고 위로받는 자가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땅에 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가 환경이 좋다, 형편이 좋아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밑에서 양육받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탐심, 탐욕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들도 지켜야 돼. 아간 보세요. 우리 형제들도 우리 다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탐심은 반드시 손을 보고 갑니다. 그냥 안 가요, 절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난리가 나. 그래서 아간을 정리하고 물질에 대한 영적 예방 주사를 한 번 더 맞고 나가야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봉산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랍도록 진짜 다른 서류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서류를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상하 원로원장님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종이에다가 다음번 원장은 박종순 집사다라고 하는 자필 메모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그 자필 메모를 세무서에서 100% 인정해줬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자로 받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재산이 얼마 될지도 100억이도 넘을지도 모르는 그 재산을 두고 거기 주변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간,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가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뜨지 못한다면 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성리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서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분이 신앙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다만 왜 이런 일을 했을지, 왜 저런 행동을 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도 한번 이 시점에 가던 걸음 멈추어 서서 크든 작든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 돌아보는 마음에 이 마음 살펴봤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 하나님 축복 받아서 넉넉하게 나누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